같이 합시다. 분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분쟁이라는 말은 심하게 다툰다는 의미인데, 어느 가정에도 어느 단체에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말씀들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으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뭔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처럼 세상에 어쩌다가 태어났나 보다 대충 그냥 어떻게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각자 열심히 살다가 의식주 문제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용케 하나님을 예수 만나서 죽어서 천국 있다는 거 알고 예수 구원받아 천국 간다.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나 청년들한테 또 어느 집회를 가면 항상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날이 있다. 한 날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른 사람이 잘 되든 안 되든 알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같이 합시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어찌든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병이 있어서 태어났든지 건강한 상태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어난 날을 생일날로 해서 매년마다 기억하고 잔치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잔치를 하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럼 왜 태어났냐? 왜 태어났냐? 어떤 존재의 목적에 대한 이유를 이제 사람들이 알고 싶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노래를 하는데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걸 이제 바꿔서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인구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웬수야, 이런 노래를 부른대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얼굴이 뭔 소리를 하는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몰라서. 같이 합시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인구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왜 태어나니 자꾸 물어보니까 그렇게 생일 축하를 그렇게 하면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어줘야 돼. 2절은 잘 태어났다, 잘 태어, 그러니까 사람이 좀 삐딱해져요. 점점 더 이상하게. 잘 태어났다, 할 일도 많은데 잘 태어났다. 아멘. 이제 3절을 하면 좀, 3절은 왜 언제 죽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은 알고 있는데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무언 일을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예수님도 어떤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은 참 많습니다. 또 영적 전쟁을 벌리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를 멸한다? 멸하셨지만 예수님은 가셨어. 제자들에게 마귀의 일, 마귀의 새끼들을 이제 부수는 사역을, 부수는 영적 전쟁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든 거야.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르면 더 힘들어요.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입학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은 어린아이들 보면, 코 올린 애들 보면 한숨이 쉰대요. 한숨이. 이 꼬맹이들 언제 키워서 인격이나, 인격은 고사고, 언제 공부를 시켜서 2학년 1년 동안 얘들하고 피투성이 같이 막 싸우고 막 얼레고 달래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오줌 싸고 똥 싼 날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간이 있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고 다른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답답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안 붙는다. 기도도 좀 너희들이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도도 사모하지 않는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능력만 나타나고 그것만 쫓아다니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과정에 뭔가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 능력 나타나는 것만 관심이지, 병 고치는 것만 관심이지, 그렇게 되기까지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병을 고칠 때 어떻게 고쳐야 되지,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막 3년 반 동안 이 일을 다 이론, 실제, 제자들을 막 등 떠밀면서 이런 경험을 시켜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딴 데가 있어요. 수준이 안 만들어져요. 주님이 원하는 영적 수준이 만들어져야 되고 영적 의식이 생겨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도 또 황당하고, 제자들이 쌈박질을 하고, 육체적인 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육체적 분쟁이 영적인 것과 맞물려서 생기는데 불과 관련해서 생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30세가 이제 돼서 이것저것을 다니시면서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짓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들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알면서도 혹은 모르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런 현장이 나타나시니까 귀신이 그냥 제풀에 꺾여서 넘어져서 발작 정세를 하는 거예요. 발작을 해요, 발작.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오십니까? 아니 되옵니다. 귀신이 자기 입으로 주님 앞에 막 굴복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다른 일을 많이 하시기도 하셨지만, 다른 목적이 많이 있으셨지만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참 많았는데, 잃어버린 자를 서
구원을 얻는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몸이 병약하고 몸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고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그냥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주님이 마귀를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고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뭔 어떤 사역을 말하는 거야? 능력을 말하는 거야? 제자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야? 뭐야? 불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으니까 주님이 열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어떤 일의 결과를 알지 못해서 기다리면 오래 기다리면 힘든 시간을 경험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나를 알거든요. 보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를 한 번씩 다 와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명교회 한번 가보자, 김영도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자, 동정의식이 막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오려고 했던 사람이 있고 굉장히 힘들고 또 사모님이 막 폐결핵 사기까지 가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모습 보이면 또 그렇잖아요. 혹시 자기에게 옮을까봐 옮길까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리도 외부에서 친한 사람들이 오면 우리도 걱정이 돼요. 결핵은 옮겨지는 병이 있고 안 옮기는 병이 있대요. 옮기지 않는데 옮기는 병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을 하고 형제들도 안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돈 잘 버는 남자를 만났으면 사모님도 고생은 안 할 텐데 해필 목회자를 만났어. 목회자도 제일 꽉 막힌 사람을 만났어요. 사모님 그랬지? 유도리가 없는 사람을 만난 거야, 그지? 아닌가? 또 내가 유도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네. 다른 것은 내가 다 양보를 하는데 주님의 일만큼은 한번 마음 먹으면 반드시 해야 되고, 기도하기로 했다면 기도해야 되고, 철야해야 되면 철야해야 되고, 오늘 산기도 간다면 산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너무 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 끌려오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연단은 또 필요해요. 주님은 속에 불덩어리를 가지고 계셔요. 순간순간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또 있으시고, 이 속에는 불덩어리를 확 던져버렸으면 좋겠다, 빼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불은 그냥 빼내는 불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불을 붙여야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부담이에요. 근데 주님 때문에 다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가벼운 다툼이 아니고 분쟁이야. 분쟁. 계속 싸우는 일이 생겨요. 어떤 거?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어떤 거? 진짜 영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령의 사람과 성령 아닌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산 넘어 산이에요. 내가 교회 나가기 위해서 남편 비율 맞춰야 되고, 아내 비율 맞춰야 되고, 자식 비율 맞춰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비율 맞춰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또 어떤 교회는 막 3,000원씩 주고, 할머니들 오는데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3,000원 주고, 주일날마다
찾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돈을 한 사람 앞에,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저 교회 가면 돈 준다, 1,000원 준다, 3,000원 막 주일날 어디 가요? 돈 받으러 간다, 교회 간다, 예수님 그 구원 받았으니 나 은혜 받았으니 교회 간다, 이게 아니고 돈 받으러 간다. 그래도 막 다 앉아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또 그러는 거야. 어르신, 돈 받으려면 할렐루야 하면 잘해야 됩니다. 내가 말끝마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끝나고 나서 돈 안 줘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라도 해서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해서 한 영혼이 건지면 되는데, 여러분 돈의 능력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돈의 유혹, 돈의 미혹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야, 교회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죽고 싶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 속에 있는 이 불을 확 좀 던져버렸으면 좋겠는데 절대 내 마음대로 쉽게 내가 감정대로 해버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같이 다 고난에도 수준이 있다. 참고 인내하는 것도 수준이 있어요. 연단에도 수준이 있어요. 영적 수준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몸이,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 영적인 능력, 겉으로 드러난 영적인 능력보다 실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더 힘들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교회에 오고 영적인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 능력은 나타나는 고사하고 분쟁, 다툼부터 생겨요. 특별히 자기 생각과 육체가 다투고 마음과 생각이 다투고 몸에 질병이 생겨서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이것도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영적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 주저앉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이렇게 분쟁과 다툼이 시작이 되고요,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면 주변으로 확장이 돼요. 가족관계로 또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누구시냐, 찬양은 어떻게 하고, 아멘 어떻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조직과 행정을 쭉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능력, 믿음 주제별로 쭉 해요. 이것이 전부냐? 그거 하다가 중간에서 지겹고 힘들어서 도중하게 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통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정착하려면 또 교회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터줏대감 노릇을 해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저 사람에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랑을 많이 간다 그러면 또 시기하고 절대로 기어이 그 사람을 내쫓아내버려요. 구원의 능력, 천국 백성은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와서 나는 이 교회에서 살아남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돼, 나는 천국 백성이야, 영으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 버티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있겠어요. 뭐 교회 천지, 전라도 말로 천지 빼가리가 교회인데 뭐 천지가 교회인데 내가 마음에 맞는 교회 나가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교회 간다고 갔는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은 없습니다. 가족끼리 나가서 오붓하게 다니면서 외식도 하고 화목하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야, 이 교회는 왜 그렇게 좋아, 참 너무 좋다, 교회 선택 잘했다. 그러면 이제 내 영혼이 망하는 거지.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복음으로 주일을 잘 여겨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영적인 고민이 있겠어요? 성도들을 가장 편안하고 쉽게 부드럽게 해주는데, 목회자부터가 주일날 나가서 가족끼리 와서 외식하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에서만 나도 가겠어요. 그런 교회에서는. 분당에는 있대요. 강남에도 있고. 그게 교회야? 그런 교회가 천인들 만인들 많이 생겨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겠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때 교회에서 탁구나 치고 볼링이나 하고 주일날 외식이나 하고, 치매 환자들 생길까봐 교회에서 학종이 만들어서 학종이 종이접기 하고, 노인네들 노인대학하고 무슨 프로그램하고 치매 안 걸리고 무진히 일을 쓰는 그런 교회 수두룩해요. 이게 교회인가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음부의 권세를 깨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구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헛짓거리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또 있어요. 성령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났느냐. 예수를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껍데기만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실제는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 예수 믿으면 화목, 화평,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불을 던지는 것 때문에 앞으로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가정에 분쟁이 생기는데 한 집에 5이 있다.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부자지간에 시어미와 며느리가, 어미가 딸과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다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적 의식이 만드는 영적인 일에 눈이 팍 띄어지면 나 못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못 살고, 영적인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못 살고, 불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요. 할렐루야.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빨리 콜까닥 하고 죽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서서히 고통당한 거 다 받으시고 잔인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세례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변화를 감지해야 한다. 그 뒤에 말씀은 너희가 천재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분별하지 못하느냐. 앞으로 성령 받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 이후에 성령 시대가 온다. 그때는 너희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나를 믿는 것은 기본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사역이 정해지고 사역이 확정되어지고 능력받는 사람이 만들어지며 너희들이 시대에 적응을 해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수 진보 보세요. 보수가 진보를 못 따라가요. 지금 세상이 계속 진보하고 있고 계속 변하고 있잖아. 지금은 보수가 진보 쪽에 저 빨갱이 대통령 빨갱이 그 밑에 빨갱이 주사파 뭐 이러면 고발당해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바뀌고 있잖아요. 왜? 저들하면 북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 독재자 김정은도 생각이 바뀌고 있다니까. 북한에 가가지고 남쪽에 유명한 가수가 노래 한번 불러버리니까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눈치 뭐 사랑의 미로? 사랑의 미로? 사랑의 미로요 속에서는 부르고 싶은데 옆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기예보도 수시로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매달아 죽으시면 실제로 영적 전쟁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건 실제로도 이렇게 닥치는 일이다. 통일이 안 돼도 문제지만 통일이 돼도 문제야. 왜 그런지 아세요? 통일이 안 됐어. 그러면 나중에 근데 어떻게 하다 또 통일이 됐네? 북한은 너무 낙후된 지역이야.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또 통일될 줄 몰랐어요. 남쪽에서도. 근데 북한은 너무 낡아서 열차도 도로도 한국은 5시간이면 4-5시간이면 부산까지 목포까지 다 가는데 또 KT에서 다 KTX도 가는데 북한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앞을 내다봐야 돼요. 보수도 너무 한심스러운 보수들을 보세요.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다리 걸리게 하고 뭐 자꾸 뭐 진보는 진보대로 또 막 그런 보수를 또 아우르지 않고 계속 또 공격하고 웬만하면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꼭 안 갚음한 것처럼 그러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그런 나라도 있긴 있겠지만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걱정은 많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를 어떤 기회 속에 집어넣으셔서 변화의 기회 속에 우리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본인 자기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보수 쪽의 사람도 진보 쪽의 사람도 마음을 다 열어야 돼요. 수용할 건 수용하고 고칠 건 고치고 국민들 백성들을 다 이끌고 그리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땅덩어리는 작은데 우리나라는 자본이 없어요. 자본이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이 뭐야? 사람이야. 나라가 일어나서 전쟁으로 끌려가도 거기서 다니엘, 요셉, 믿음의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화목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사역이 기다리고 있고 영적 현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감지해라는 사인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직접 영적 전쟁의 시거탄을 벌리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악한 세력은 있다. 나는 마귀의 태가를 다 부셔놨지만 그의 잔존 세력들은 있다. 그럼 그놈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누가 다루느냐? 너희들이 다뤄야 된다. 그때는 너희들이 풀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의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막 답답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다. 십자가의 고통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조금도 나는 그걸 피하지 않고 다 당해서 죽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아니지만 영적 전쟁을 위해서 주님이 이미 벌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뛰어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 영적으로 사는 것이 성경 몇 번 읽고 기도 몇 번 하고 교회 몇 번 나가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해요. 신앙이 좀 성숙하게 되면 다 겪어요. 진짜 분쟁이 일어난다니까. 성숙하면 알면서도 꼼짝하지 못하면서도 모든 비난과 조소를 다 받아야 돼요. 저주를 다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똑같이 영적 전쟁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다쳐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능력을 받고,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또 그렇게 온갖 멸천들을 다 받으면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또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이제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다시 모여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가정에 분쟁이 생길 때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 말로 절대 안 돼. 기분을 풀어주고 안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서 능력받고 성령의 능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나가서 이제 성령의 불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를 하되 능력 기도를 하자. 복음을 전하되 능력 복음을 전하자.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말을 해서 안 될 때는 지쳐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거부할 때는 지쳐.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귀찮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 처음에 백봉녀가요, 백봉녀 성도가 병원에 있는데 그 점을 쳤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목사님의 겉모습을 다 근엄하게 하고 성경책을 쫙 끼고 병원에 가서 안녕하세요 자매님,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영원의 생명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시끄러워요. 지금 몰라요? 지금 밥 먹는 거? 밥 먹고 완전 지랄이야. 밥 먹고 왔는데 상황에 맞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지 않는 법. 그리고 또 막 하고 있는데 또 할렐루야, 병원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와요. 이 교회 저 교회, 은혜 떨어지면 저쪽 교회 와가지고 야 오늘 우리 병원에서 전도했다 할렐루야. 근데 욕을 바가지나 먹고 가요. 그냥 내가 갔어요. 나는 그 옆 병실에 남자들이 있는 병실이고 사모님은 백봉녀 있는 병실에서 같은, 내가 병실 옷 입고 아이고 많이 아프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나중에 이제 알고 나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한 사람이에요. 그러세요? 어쩐지 매일 밤마다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더라. 나는 처음에 의심했는데 바람난 줄 알았어요.
옆병실에 대머리까지 난 아저씨하고 이상하게 밤 10시에 나와가지고 새벽에 5시 6시 돼서 딱 보니까 둘이서 낄낄거리고 웃고 손잡고 막 이러면서 오길래 옆에 병실하고 바람도 나고 그러거든요, 교통사고 환자들은. 그래가지고 실제로 병실에, 내가 같이 있는 그 병실에 밤에는 술집 여자가 침대에 같이 자고 낮에는 본부인이 오고, 가관이에요, 가관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옷 입고, 아이고 그게 무슨 일을 하세요? 아까 막 의사하고 엉덩이 때리고 막 장난하고 그러더구만. 의사하고 친해요. 나 여기 병원에 있는지 1년 됐어요. 1년 동안 아파요? 그러니까 나는 허리가 아파서 수시로 나는 병원에. 그래요. 어이 가자. 병실에서 절대 목사라고 하지 말고 사모님을 가지 말고 어디 가자. 그러니까 어디 가세요? 이 앞에 기도실이 있어 가서 기도 좀 하려고요. 교회 나가시나 봐. 조금 좀 나갑니다. 그럼 나도 한번 가봐도 돼요? 오세요. 그러면서 요구르트나 먹을 거 사다 주고 기도실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성경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 난 사실 이런 일 하는 사람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면 이렇게 해서 예수 믿거든. 이런 체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어쩐지 이상하게 목사님 냄새가 나더라. 교회는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가족끼리 했어요. 힘드시겠다. 나를 전달로 목사님들이 많이 왔는데요, 내가 소금 뿌리고요 침대 베고 그랬어요. 저 성질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 내가 나한테도 소금 뿌리고 침 뱉으려고요? 아니죠. 목사님 이것도 사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대화를 하면서 슬금슬금 또 사모님이 병실에 있으니까 또 뭐 챙겨주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어지면서 목사님 그러면 주일날 심심하니까 나 교회 갈게요. 교회 왔는데 혹시 자녀들 없으세요? 우리 애들 있는데요, 우리 애들 게을러 터져가지고 교회에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애들과 같이 한번 도와주겠습니다. 교회에서 식사합시다. 그래서 백봉여성도와 학성이, 유경이, 큰딸내미 5살짜리 손녀딸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20년이 다 되도록 가족 목회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 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밤마다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3주 동안 애들이 밥을 하루 종일 굶고 있어. 맨날.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밥을 내서 사모님이 음식을 주고 그거 먹고, 자 우리 이제 한번 배워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조직신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단명료하게 쌈빵하게 재미있게 딱 하고 나서, 자 그러면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한번 시범을 한번 보이는 거예요. 사모님 방언기도 시범 보이고, 우리 아들 요셉 주원전도사 어렸을 때니까 시범 보이고, 나도 방언기도를 막 하니까 그런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런 은사를 주신다. 한국말로 기도하면 30분 혹은 10분밖에도 못하지만 이런 능력을 받으면 기도를 밤새도록 할 수 있다. 나도 그거 받을래요. 그래서 그냥 그날 음악 틀어놓고 목사님 따라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방언이 다 터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5살짜리 미나라는 아이도 방언 터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서 1월 2일 날 돼가지고 작전 기도를 한번 해보자. 2005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엊그제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천과 지옥을 현장에서 보고 점점 귀신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것들은 맨날 물리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체험을 하면서 뒤집어지고 꼬그라지고 우리가 막 죽을 고생하면서 이게 나중에 점점 확대되다가 영적 전쟁을 벌려서 세계적으로 지금 영적 전쟁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작은 거에서부터, 작은 한 생각에서부터, 한날의 작은 생각에서부터, 내 입에서 나가는 작은 말 한마디, 마음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이런 거 조그만 거 하나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것 붙잡고 다시 시작하세요. 믿습니까?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해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확대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말고 다른 제3의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날 수 있어요. 왜? 분리설의 책에 나오는 우리는 샘플이니까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재현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 더 뜨겁게 할 수 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일매일 시간 분초마다 수시로 변하듯이 영적으로 다가오는 시대도 얼마든지 무제한의 능력 시대에 돌입해서 수시로 수많은 기도의 종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